하박국 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5에서 11절 말씀 이럴 수가 라는 제목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과 그 내용에 담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절초풍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틀 속에 결코 가둘 수 없는 무제약적인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요? 하박국은요. 그리고 저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갈대아 곧 바벨론으로 너희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 이 바벨론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 아수르가 서서히 몰락하면서 중근동 지역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대답이 아닐까요? 바벨론으로 너희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대답이냐라는 거죠. 이거를 제 말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더 악한 제국과 사람으로 덜 악한 나라와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 악한 제국과 사람으로 덜 악한 나라와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이게 말입니까? 당락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1장 5절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 없는 거죠. unbelievable인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청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6절에서 11절은 바벨론의 폭력성을 아주 실감나게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고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범이나 인리로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그리고 폭력은 짐승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폭력성을 이해하면서 제가 폭력이 무엇인지를 같이 종합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력이란 뭐냐? 첫 번째, 자기 소유가 아닌 것, 즉 타자의 것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빼앗는 것입니다. 자, 폭력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ce, violence, 이게 여러 가지 또 파워라는 말도 쓰는데요. 자, 폭력은 내 것 아닌 것, 남의 것을 내가 빼앗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폭력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힘을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폭력이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고 재력, 돈이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특징은 철저히 반신적,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요. 폭력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폭력은 타자만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폭력을 행사해요. 자, 무슨 말이냐?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두 번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개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바람같이 급히 몰아 이 말은 뭐냐면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지나치게 폭력은 과도하게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지나친 폭력은 자기 자신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폭력은 폭력의 대상인 타인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자기 자신도 폭력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휘두르는 폭력에 자기가 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폭력은 폭력에 의해, 그리고 폭력은 폭력 그 자체에 내장된 자기 파괴적 힘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박국의 질문의 다음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을 위한 도전적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심판하시는, 악과 폭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더 또는 몇 배 더 악한 사람으로 나의 작은 악을 징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책 124쪽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나보다 덜 의롭고 더 악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사임 위기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랬던 저의 결론은 뭐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셨고 저를 바꾸셨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 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하고 싶은 이 하나님을 저는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악인을 위하여, 악인을 대신하여 의인으로 무고하게 고통받게 하시고 무참한 폭력으로 죽으셨던 갈보리 언덕의 그를 보라. 십자가의 예수를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 이유도 동시에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된다면 십자가 예수도 이해될 것이고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과 폭력을 이해한다면 나를 고통 주시는, 나를 더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꾸시는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그리하여서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프게 그러나 담대하게 외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